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될까요? 목사님, 맥추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맥추절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 나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구나. 성경에 보면 이 열매에 관련된 절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했어요. 보리. 그런 다음에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열매를 거두고 50일째 되는 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이름이 또 있습니다. 49일 동안 거둔다고 해서 77절이에요. 77, 49. 또 50일째 되는 날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거두는 곡식이 밀이에요. 한자에 보면 밀은 보리와 똑같은 맥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한 해에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를 기억하고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것. 왜요? 은혜를 잊지 말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서 일하고 풀 뽑고 김 메고 심어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헛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직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순절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맥추절. 이 맥추절은 기간상으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초실절을 시작으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실절은 앞에서 나눴듯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유월절을 지내고 안식일을 지낸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오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집중 좀 해주세요. 6월절이 어떤 날일까요? 6월절.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가축과 사람의 처다들, 그것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뜻의 6월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은 어떤 날이냐?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 즉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 전날 예비일에 돌아가셔요. 그날이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와 맞아떨어지죠.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죠? 그 다음 날이 6월절. 근데 그날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초실절이에요. 정리하면 우리 주님은 6월절 예비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6월절과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사모님, 고린도서 15장 20절 넘겨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이,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곧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지 않으셨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말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즉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끝으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 맥추절에 임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은 어떤 날이죠? 열매를 거두는 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맺어진 열매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순절 날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눴듯이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열매로 탄생했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부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이제는 성령 임한 자로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맥주절의 말씀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들어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죠? 너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전과 같은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 애굽에서의 열매, 하나님이 없던, 하나님 없이 살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전과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순간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말의 내용과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만 일어난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떤 날이라고요? 오순절. 각 나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바로 그들에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이 말한 그 내용이 뭘까?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선포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증표로 임하신 성령이에요. 다시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과 그 증표로 임하신 성령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과 그 증표로 나에게 임한 성령.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한 순간부터. 자,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순간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전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제는 성령 받은 교회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열매, 근데 이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맥주를 지키고 있는 이유예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게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 받은 주님의 교회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에게 성령이 임한 사실을 모르고 살거나,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가장 부담되는 말씀이 이 복음의 열매일 거예요. 여러분들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생명축제 하는데, 이 생명축제 때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나,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구나,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 삶의 열매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렇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된다. 전하면 된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왜?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자,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자, 우리 믿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학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복음에 헌신되어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나를 살리신 이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아유, 목사님, 복음의 헌신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천하에 다르며 복음을 전하라. 성령 임하시면 너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가 나 대신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부모 형제에게 누가 나 대신 복음을 전합니까? 내 친한 친구들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누가 나 대신 복음을 전해요? 내가 전해야죠.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믿게 하신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복음에 대해 헌신하는 모습은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선교지에 물질로 선교를 후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찾아가서 위로하고 밥 사주고 차 마시고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모습으로든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입니다.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되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물론 은혜도 체험했겠죠. 그 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은혜도 체험했지만 대학교 4학년 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말씀도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유창하게 뭐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죄 사함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 임하시니. 그래서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 전도부터 하고 데이트를 할 정도로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제가 변화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도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순간부터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 오늘 본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 고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죠. 근데 성령 임하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헌신된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에겐 성령 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을 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요. 다른 인생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헌신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는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첫째,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복음의 열매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한 결과, 복음에 헌신한 결과 내가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헌신해야죠. 복음에 헌신할 때, 대가를 치를 때, 값을 치를 때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헌신합니까?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복음에 헌신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함께 나누는 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